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나요? 성도의 죽음과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육신으로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또 살아감이란 무엇인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에게 그 죽음과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문맥 안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은 그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듯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중심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문맥 가운데 니고데모가 등장하니 3장 1절 우리 자막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때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공동체가 분명하게 모이고 있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민족, 그 민족의 지도자는 흔히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부도 함께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바리새인 중에 깊은 학자입니다. 뒤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로 치면 대단한 분이시죠. 민족의 지도자이고 민족의 선생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인물을 우리가 찾기 어렵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런 훌륭한 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민족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아주 대단한 타이틀로 불리는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으니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서들과 시편을 줄줄줄 외울 수도 있는 굉장한 성경학자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구절들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정치적 관계도 잇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속을 아시고 그의 관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라고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는 나라다. 니고데모는 이 한마디에 크게 놀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유대인의 지도자이기까지 수고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기까지 성경을 잘 알고 당연히 율법도 잘 지킨 경건한 사람일 터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뒷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큰 수고도 아니고 많은 지식도 아니고 또 어떤 헌신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더 중요한 조건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보고 싶고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과 고민과 어쩌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의 많은 수고들을 하셨지요. 신앙의 많은 순결한 경건 생활을 하셨지요. 수요 오전 여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예배 시간도, 새벽 기도의 시간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두려움을 덜컥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나타날 때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지만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우리는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 후에 주님께 늘 하듯이 기도로 매달려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주제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지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자궁 모태 속에서 다 태어나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거기서 생겨 창조되었고 거기서 자랐고 그곳에서 나와 이 땅에 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태어나 인생을 잘 산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죠. 거듭나다? 오늘 거듭나다 라는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요, 하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뜻,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라는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기억 다
가지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그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아쉬웠던 것을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뭔가 좀 빼어날 수도 있겠지요. 경험을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산다고 해도 거듭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어머니의 모태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을 과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6절을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 이 몸이요, 영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육의 사람에게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 몸이 다시 살아서 한 세월 더 살아가보는, 한 인생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라는 영혼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겠다는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어떻게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람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으면 요만한 바람, 선풍기 크기만큼의 바람은 우리가 만들고 불게 할 수 있겠죠. 부채가 있으면 부채만큼의 작은 바람, 이 우리의 숨을 모아서 후 불면 작은 바람은 우리로부터 불어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흔들고 이 땅을 적시고 물길을 움직이게 하는 그 큰 바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부턴가 나게 하셔서 여기를 지나치게 하십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임의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태어날 때, 처음 우리 이 몸으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버지의 몸에서와 어머니의 몸에서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태어남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가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했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의존했던 분들은 나를 낳아주신 그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태어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그 누구에게 달린 일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며,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거듭나야 하는 것에 있어서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불어,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강을 가르시기도 하고, 광야에서는 동풍이 불어 새 떼가 쫓겨와 그 땅에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실 때 바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불어와 사람을 낳으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가운데 짐을 다 덜어내십시오.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야 했던 니고데모의 삶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율법을 공부할까?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항상 자신이 제1번의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여쭙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라고 하시는데,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 하늘의 일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하고자 하면 붙잡는 딱 한 구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딱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하늘의 일은 땅에서 거듭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거듭나게 해야 될 대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일까요? 행실이 어땠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상을 이용하여 원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여 그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자 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역자들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일은 어떻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죄인을 대면하시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땅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그 값으로 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의 의로운 대하심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즉각 심판에 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올바른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이 죄인을 부당하게 용서해주면 재판관이 부당한 재판관이라고 비판을 하듯이 하나님도 이 죄인에 대하여서는 본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한 심판이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을, 그 죄인을, 죽어있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의로 내려야 하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심할 때 성경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죠. 이처럼에는 14절과 15절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나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의 모양, 노스로, 빨간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다 달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싫어하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의 심판을 다시 내리십니다. 붉은 불뱀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무니 사람들이 툭툭 쓰러져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아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고 이미 죽은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구원의 한 방법을 주셨으니 불뱀의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불뱀의 모양 그대로 노스로 붉은 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그것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미 죽은 것처럼 있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살 거다 하는 그 말을 믿은 사람들만 거기에 시선을 둡니다. 단순히 바라봅니다. 이것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몸은 이미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그 사람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십니다. 그 나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이 14절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처럼은 십자가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그 아들에게 모든 세상 죄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그 사랑, 아들을 주시되 완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가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는 몇 개입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더라. 그러나 세상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는 세상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저 한 사람의 죄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심판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사형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며 날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도록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와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의 거듭남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대답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되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으로 죽는 가장 낮은 진노의 집행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주님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도 설명하고 있지만 거듭남 자체가 무엇인지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 물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기 위해서는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땅에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죽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죄의 종된 옛사람이 죽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에 있었던 빛을 미워하고 행위가 악하여 어둠을 사랑하였어 빛을 피했던 그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새 사람이 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의 살아계심과도 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인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 이 몸, 이 나는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 몸을 주인 삼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 모든 것도 이용해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옛사람의 통치는 실패입니다. 주님은 그 옛사람이 물러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나게 하시니 이 몸을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빛을 모시는 사람, 그 빛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첫 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충분하게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배 출석, 기도하고 어떤 행위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본질로 예수님을 대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신 것입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만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거듭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요. 나도 예수님의 지체이고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내용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어려움에 빠지시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후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로 거듭남의 확신을 주소서. 구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니고데모의 중심을 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의 어떻게 해요 라는 허황된 질문 앞에 참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대답과 선한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시는 모든 거듭난 예수의 지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